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를 아십니까? 동굴은 어디를 가든지 막혀 있는 곳이 동굴입니다. 그리고 터널은 비록 어둠으로 들어가지만 저 끝에는 길이 있다, 뚫린 길이 있다인 게 바로 터널이죠. 작은 불빛이라도 앞에 환한 빛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동굴과 같은 꽉 막힌 삶을 살아갈 것인가,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 차이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순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확신, 철학, 의지함,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평생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들이 확 무너지는 순간, 그때가 제일 무너지는 순간이죠.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해왔던 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을 때 아마 허탈해질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이 목회도 아니고요, 또 신방도 아니고요, 기도도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 4년, 또 대학원 3년, 또 강사고시, 목사고시를 치르면서 한 1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연구한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목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거울에 비춰서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목사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 성경에 관한 것이 무너지면 이 앞에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순간 허탈해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운 학문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그런 실망감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또는 그는 할례를 받았고 평생토록 유대교에 신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신학, 배움, 철학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다메섹 도당에서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 따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아마 그는 모든 것, 자신 안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죠. 또 다른 지식,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히 채웠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무너졌던 곳이 어디냐면 아덴이라는 곳,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된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그 도시에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 자신의 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유식한 말을 가지고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다른 어떤 곳에도 못 미치는 형편없는 성과를 거둡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예.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몇 사람밖에 거기에서 거의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이후에 도착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말씀의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철저히 실패를 맛본 그곳. 그곳에서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이런 실패를 맛보니까 내가 잘못했나? 나의 전도 방법이 잘못됐을까? 복음이 아닐까? 복음의 능력이 없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혜로 복음을 전했구나. 내가 유식한 말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제로 바울 사도는 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짧은 일정을 마치고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왔을 때 약 1년 6개월 정도 거기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 있었던 지역이 딱 두 군데인데요. 에베소라는 지역하고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복음을 전하고 짧게는 며칠, 몇 주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떠난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계속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은 전도여행을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많은 경험들, 많은 노하우들, 많은 기술들을 쌓아놓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많은 기술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일에 몰두하면 10년이면 그냥 손에 읽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는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명문 있는 어떤 학교에 들어가서 강사를 하고 교수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안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전도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능력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학식이 있고 나에게 경험이 있고 나에게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가장 상위에 있는 포식자가 사람이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수의 제왕도 호랑이도 사자도 또 코끼리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각종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지정이라는 인격을 갖춘 사람. 여러분, 지금 인류 문명을 보십시오. AI라고 들어보셨죠? 우리 어르신들, 인공지능으로. 지금 벌써 10년 이상 됐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둔다는 이세돌이라는 사람이 AI와 5번을 싸우는데요. 한 번 이겼습니다. 지금은 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 제가 이걸 한번 체험해 봤거든요. 챗 GPT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문구를 넣습니다. 야, 너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의 대지로 2000자로 설교문을 만들어줘 하면 1분도 안 걸립니다.
1분도 안 걸려서 쫙 설교가 뜹니다. 그것도 제가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 멋진 말, 유식한 말,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요즘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프린트된 걸 가지고 보죠. 요즘은 건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컴퓨터를 가지고요. 이런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건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화성으로 여행을 가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역사는 사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 두세 번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그 교회 청년하고요. 7년째 같은 말로 반복하고 있다. 저 청년이 말하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7년 동안 말했는데 여전히 그 청년이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자기에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그렇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했는데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을 묻고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체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바뀌게 하는 것은 유일한 힘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가 당신의 계획이고 예수가 당신의 지혜고 예수가 당신의 능력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며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읽었던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정말 화려한 언변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만져주실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려고 내가 가진 기술을 다 동원하고 가진 능력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안 되고 오직 누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진짜 지혜임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입을 열면 좋을 텐데 옆 사람을 깨우는 의미에서 크게 시작.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또 누가 있다는 거죠. 원래 보혜사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나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원래 보혜사는 누구요? 예수입니다. 예수가 원래 보혜사이십니다. 그 원래 보혜사가 예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 더 예수께 가까이 가고 더 예수를 알고 더 예수를 잘 믿고 더 예수에 대한 체험이 많아지는 것, 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곳 예수의 충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충만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 이 안에 계시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은혜다라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저것도 은혜입니다. 좋은 것도 은혜입니다. 안 좋은 것도 은혜입니다. 건강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픈 것도 은혜입니다. 힘든 것도 은혜입니다. 나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잘 나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돈이 있습니다. 누구를 줄 거예요? 누구 주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셔? 나 쓸래요? 나 쓰면 되겠지 뭐. 아픈 손가락이 가죠. 그죠? 누구나 아픈 손가락이 갈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하다고 막 버티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이것도 내가 잘해서, 이것도 내가 잘해서, 이것도 내가 잘나서, 이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것도 내가 학식이 있어서, 이것도 내가 지술이 있어서, 이것도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그 삶이 바로 터널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동굴 같은 삶은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은 삶이며, 그래도 저 앞에 내가 갈 수 있는 환한 빛이 보이는 삶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터널과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지켜세우고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의지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뭐라고 본다고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 대해서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왜 예수 믿고 사는가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뭐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전도하고 있는가? 왜 복음 전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안 주는 교회 가서 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는가? 우리를 향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섬기며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그거 뭐처럼 보여요? 등신이죠. 바보죠. 지가 대접받고 살아야지 뭐들어 섬기고 살아요? 바보처럼 살아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 수도 없고 그것이 주는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따르고 사람들을 세우고 누군가 성공했다 하면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배우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위인처럼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나를 믿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들을 다 틀리다고 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은 아닐까요? 성령의 역사도 모르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앞이 캄캄한 인생.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로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는 시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 머릿속에는 예수를 향한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내 가슴 속에서는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다면 동굴과 같은 우리의 삶이 터널로 바뀌어서 환한 빛이 성령이 이끄시는 환한 빛이 비추는 그런 은혜의 초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의 결론은 결국 아무것도 안 보이는 동굴과 같은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환한 빛이 있어서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얹어 주시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환자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 있습니까? 영혼이 나약한 자들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